이 새벽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9절부터인데요. 1절에서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8절에도 보면 어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까지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오늘 9절에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요. 아론이 이것을 발견하고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 용서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벽부터 죄에다가 병에다가 진노에다가 심판이 임하고 물론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성도님에게 이 말씀의 대목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고요.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혹여나 나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걸림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계속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있으신 건 아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 모세는 보니까 온유한 자, 충성된 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에게도 거룩을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나 자신 세우는 것 만만치 않고요. 가정 지키랴 세우랴, 공동체 지키랴 세우랴, 교회 세우랴, 더 나아가서 내 이웃 세계까지 선한 영역도 또 나타내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과 비전은 계속적으로 있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비방하기 바쁘고 늘 제자리 걸음이고 퇴보하고 그리하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이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더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비방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연약한 자이기에 회개하면 또 이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14절인데요. 진영 밖에 7일 동안 있게 했다가 들어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주관적이고 각자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기에 서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결코 넘어가지 않으신다. 이것은 저도 성도님도 무수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고난도 힘들고 때로는 아픈데 죄의 대가는 너무 힘들고 더 아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미련한 것이 반복적이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이 1세대 백성들처럼 감사합니다 했다가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해지고 죄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복하고 또 교만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이 칠바퀴 돌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면서 나 자신 돌아볼 때에 오늘 말씀처럼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성된 자로 온유한 사람으로 삶을 살라. 그래도 감사한 것이 15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지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세로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진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14절인데요. 하반절에 그런즉 진영 밖에 이리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그럼에도 그 모든 공동체가 순종하고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러면 되지 저러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이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큐티 책 뒤쪽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현대의 신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주관적이기도 하고 또 모양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결코 상대의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면 야 저것이 진노인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겪고 있는 당사자만 아는 부분이고요. 성도가 할 것은 비방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같이 자신을 비방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랑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이 아비의 신앙, 성숙한 신앙까지 살아내는 것이 저도 성도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부족했어도 비방을 했어도 아론과 같이 부족함을 고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이런 나잔지 심령,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선하심에 따라 작은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비방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는 한 날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는 죄성이 드러날 때가 많은데 용서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론과 같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방은 입술에서 마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